추운 날씨 속에 한파와 또 폭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우리 설 연휴 또 지내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좀 인사하고 싶습니다. 근심거리 다 사라지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네, 근심거리 다 사라지셨습니까? 예. 설 연휴 때면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시고 또 자녀분들, 또 형제, 자매, 부모님을 모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근황을 전하며 나누기도 합니다. 한참 즐거운 이야기 속에 웃음이 피었다가 갑자기 또 얼굴에 근심이 기울이기도 할 때가 있는데, 바로 어떤 자녀의 힘든 소식, 아니면 나의 근황이 좀 안 좋을 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편찮으시거나 부모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다시 근심에 사무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시지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멀뚱멀뚱 바라보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 저의 팬들이 또 왔네요. 오지 말라 했는데, 저녁에 잘 왔어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족끼리 모여도 격려와 위로를 하고 있지만, 또 모임이 끝나고 귀가하게 되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바람과 근심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근심의 주 이유가 집값이 떨어졌을 때, 시세보다 좀 하락됐을 때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또 우리는 근심 속에 있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사업과 경제적 여건이 좀 어려워졌을 때, 우리의 자녀의 일이 잘 안 풀릴 때, 혼사가 막힐 때, 취업이 잘 안 될 때, 이러한 근심, 걱정이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근심이 있습니다. 저와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7시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1시간 뒤면 금요교대에 오게 와야 되는 거죠. 그 근심. 저녁을 먹고 있지만 1시간 뒤에 그 적막함 속에 어떻게 버텨야 될지 그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 근심이 우리에게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고 누군가가 귀를 기울여주며 그 들어준 사람이 이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단지 저의 근심과 걱정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이것 봐라, 이 사람이 해주겠는데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기대와 다르게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뭘 해줄까요? 뭘 들어줄까요? 라고 말해준다면 일이 또 달라집니다. 이 근심, 걱정은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길이 열리고 환경이 바뀌며 본격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요구 조건들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을 얘기할 때 상대방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얘기하는 것만으로 힘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나 얘기했을 때 그 근심이 사라진다면, 그 근심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그 근심을 모두 다 쏟아놓고 모두 다 얘기하고 모두 다 간청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한낱 술관원 느헤미야가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자신의 모국, 본토가 황폐됐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포도주를 대령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그에게 아닥사스다가, 이 왕이 한낱 작은 바벨론의 포로였던 그러한 사람, 술관원인 이 신분인 느헤미야에게 근심이 있는지 물었던 장면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BC 약 464년경에 초강대국이었던 서아시아를 점령했던 이 국가가 연대를 이루어서 야금야금 이웃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이스라엘을 점령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웬걸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교양과 덕이 좀 높았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리고 건축에도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1차, 2차, 3차 이르러 귀환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20년 되던 때에 이 술관원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이 근심이 있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왕 앞에 포도주, 잔치였는지 아니면 어떤 장면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그리고 왕과 왕비가 같이 있었다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왕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분을 한껏 더 돋구기 위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관원은 이 왕의 기분을 최대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포도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과 자세는 한없이 웃으면서 왕의 그 비위를 맞춰야겠죠. 이런 상식을 벗어나서 느헤미야가 작정이라도 했는지 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포도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포도주를 맛있게 마셔야 할 왕이 이 포도주보다 느헤미야의 얼굴, 이 마음에 주목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1절 말씀에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은 우리나라 현대의 달력으로 3월에서 4월까지의 일정을 얘기하고 유대교의 유대력로는 정월을 뜻합니다. 이 유대력의 정월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하는데 보통 14일부터 무교절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것을 자유와 구원을 베푸셨던 그 순간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경험하고 있던 니산월에 느헤미야는 이 본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황폐했던 이 처참한 광경을 듣고 도저히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뻐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니산월에 그가 이 유월절, 무교절 추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기념해야 될 그 시기에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때에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에 눈과 귀를 기울입니다. 역사를 손에 쥐고 있었던 초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 이 왕은 당시 페르시아 거대한 문화와 경제와 군사 강대국으로서 계속해서 서아시아를 점령하고 점령했던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던 초강대국이었는데 그 역사를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서아시아의 모든 패권을 손에 잡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한낱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구출이 되었습니다. 본토로 돌아가도 되는데 이 왕국의 술관원으로 들어온 한낱 작은 자신의 백성도 아닌 포로였던 그의 근심에 마음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초강대국의 왕이 한낱 작은 패배국의 술관원에게 이 근심에 마음을 기울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마음, 느헤미야 근심, 포도주를
기쁘게 따라야 하지만 그의 근심이 너무나 컸던지 그는 자신의 직책마저 잃어버리고 그의 눈과 마음과 표정에 그의 근심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드디어 아닥사스다가 질문을 합니다. 그 근심이 있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왜냐하면 3절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상들이 묻어있는 그 묘실과 성읍이 다 불타고 황폐해진 그 상황을, 그 근심을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몇 차례에서 계속해서 본토로 귀환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과 느헤미야의 그 근심이 연결됐었는지 이 아닥사스다 왕은 무엇을 원하는지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이전까지는 백성들을 그냥 귀환시켰습니다. 포로를 해방시켜주고 본토로 돌아가게 했는데 이번 일은 일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곳에 돌아가서 성전을 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아시아를 점령하던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들의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들릴 수 있었겠지만 이 왕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좋게 여기며 흔쾌히 그의 요구 조건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볼 텐데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강 서쪽에 길이 열립니다. 느헤미야가 그 유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강 서쪽에 조서를 내리시면 내가 통과하게 해 주시기를 간청했고,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성전을 쌓기 위한 모든 필요함이 이 재료가 또 채워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삼림 감독에게 또 조서를 보내서 모든 필요한 목재를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왕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군대까지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느헤미야가 강 서쪽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목재를 가지고 유다에 다다를 수 있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 즉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왕의 이 조서를 드러내는 눈에 보이는 왕의 왕권을 힘입은 느헤미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느헤미야가 길이 열리며 필요가 채워지고 보호를 받으며 드디어 느헤미야 귀환, 이 귀환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절에서 9절까지 길이 열리고 필요가 채워지며 또 보호를 받게 되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베풀었던,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묵도하고 또 그의 요구 조건을 왕에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 귀환하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와 또 어떤 묵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좋은 메시지가 전해졌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과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마음에 왕에게 이미 인정을 받았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메시지도 있었고, 또 느헤미야가 이 왕의 즉각적인 물음 앞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함으로써
술관원이 어떻게 왕에게 자신의 근심과 요구 조건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요구 조건을 거침없이 얘기한 것은 그만큼 이 느헤미야 마음에는 자신의 모국 이스라엘에 대한 황폐한 그 애통함이 컸다라는,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이 거대한 초강대국의 왕이 이 술관원, 한낱 작은 술관원의 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에 눈을 주목하면서 느헤미야의 근심을 또 들으면서 또 그의 요구 조건을 경청하면서 하나하나 허락해준 이 아닥사스다 왕 뒤편에 계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총독이 되어서 관리하며 단 몇 년 만에 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 왕이 허락했던 모든 여정들, 그 순간에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돌아보니 이 모든 여정과 순간순간이 술관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왕의 호의를 받았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한 문장으로 자신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한낱 작은 술관원이었지만 아닥사스다 왕, 그 거대한 왕국, 서아시아를 점령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 이 모든 역사 위에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며 또 도우시며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역사와 나라가 요동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결국 멸망하게 되었지만 한낱 작은 불씨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마음에 있었던 모국을 향한 근심이었습니다. 그의 수심이었습니다. 그의 근심과 수심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건드리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보다 더 크신 위대한 왕, 바로 하나님. 모든 서아시아가 점령당하고 또 점령당하고 멸망하며 재건되며 이렇게 순간순간 펼쳐졌던 그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자신의 모국의 소식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은 이 포로 출신 술관원인 느헤미야의 근심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시며 마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것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대화의 시작이었다고 믿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의 모국을 향해 근심과 수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 내 삶의 문제만 해도 많이 버겁습니다.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예측하기에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펼쳐지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와 또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이런 수많은 상황과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근심을 이겨내며 또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근심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을 두신 내가 성전이라면 내가 무뎌지고 황폐하고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또 우리는 근심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를 보며 코로나 시대 이후에 황폐해진 우리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황량하게 된, 무너져버린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이 한국교회를 보며 또 근심합니다. 우리는 또 근심합니다. 나를 보며 정치와 경제와 또한 각종 사회, 여러 문화 얘기를 들으며 근심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양한 모습 속에 펼쳐져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며 근심하며 한탄합니다. 또 우리는 근심합니다. 세계 속의 전쟁과 다툼과 경제적 이익 속의 욕심을 추구하는 이웃 국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조금은, 때로는 크게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리의 근심에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의 근심을 향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보다 더 크시고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위대하셨던 우리 하나님, 모든 나라와 나라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며 마치 안 계신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했을 때 마치 안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근심과 관심은 하나님의 눈과 귀에 주목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근심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관심으로 전환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근심을 향해 하나님의 그 관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도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근심 속에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근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귀 기울이시며 말씀을 건네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여정 속에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에 인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처럼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근심했던 것처럼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주목될 때에 또 누군가는 우리를 근심합니다. 세상은 싫어하고 이 세상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걸어가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 것이며,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해 갈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난하고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우리를 향한 칭찬과 인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고 또 걸어가며 우리의 근심을 그 주님의 눈과 마음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간청하며 우리의 그 근심을 들어줄 것을 알기 때문에, 단지 듣지 않으시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해결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정말 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 속에 도우심으로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